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79쪽에 있는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10월은 그 어떤 계절보다도 좋은 계절입니다. 1년 내내 10월달과 같은 날씨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계절은 계절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절이라 할지라도 결국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그래서 또다시 가을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만 그렇겠어요? 경기라고 하는 것도 보면 호황일 때가 있으면 또 불황일 때가 있고 또 불황의 때가 지나가면 또 호황의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계절도 그렇고 경기의 흐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정한 신앙의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나라가 번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세월을 오래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것처럼 착각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러면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들의 노예로 삼습니다. 노예로 사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면 그때서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한동안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십니다. 한동안 복을 누리고 살다가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사사기 시대가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살다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잘 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들에게 복을 주세요. 모든 사람이 이 신앙의 사이클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과정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경험하고 난 후에 깨달음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1단계에 머물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동안 1단계 갔다 2단계 가고 3단계 가고 4단계 가고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저 1단계에서만 계속 머물러 사는가? 그 차이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랑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것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도 기부 문화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재물도 기부하고 재능도 기부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장기까지도 기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가끔 신문을 보면 평생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수백억 원의 재산을 다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가 일평생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많은 재산을 모은 것은 이 사회가 나에게 그렇게 모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단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말아달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은 이거 다 이 사회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 그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아, 이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내가 감사할 때만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감사하면 그게 복이 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 그 작은 것이 복이 되지만, 아무리 큰 것이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은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것은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모든 행복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나는 이래서 행복하다. 나는 저래서 행복하다. 행복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복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는데 나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감사가 있을 때만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나는 이래서 불행하고 나는 저래서 불행하다. 불행한 이유가 많고 또 불행하다고 하는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들에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는데 나 불행하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또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을 대신해서 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내서 그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들고 싶어서 아무 죄도 없는, 아무 잘못도 없는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를 전쟁터 최일선에 내보내서 고의로 죽게 만듭니다. 결국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부하를 살해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라, 양도 많고 염소도 많지만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 새끼를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마치 그 집의 딸 자식처럼 그렇게 소중한 암양 새끼가 되었다.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보니까 자기 양은 아깝고 자기 집의 염소는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자 다윗이 뻘컥 화를 내면서 그런 놈은 죽어서 마땅하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에게 4배로 갚아줘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쁜 놈이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당신을 구원해 주셨고 그 사울왕이 살던 왕궁을 당신에게 주었으며 사울왕의 여인들을 다 당신 품에 안게 해주셨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당신에게 맡겨주었는데 만약 그것도 하나님이 부족하다 여기셨다면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길 수 있으며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비방거리로 만드셨습니까? 아주 심한 질책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다윗의 그 잘못을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둘러서 그 얘기를 하실까? 좀 더 직설적으로 너 왜 간음했느냐? 너 왜 사람을 죽였느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질책하셔서도 좋았을 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했고 사울의 왕궁을 내게 주었으며 사울의 여인들을 다 네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가 네게 맡겼느니라. 그것도 부족했더라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다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을 책망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네게 준 게 얼마나 많으냐? 응? 그것들이 다 감사할 것들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가 감사했더라면 왜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자를 네가 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네가 그 여인에 대한 욕심을 품은 것이고 그 여인을 탐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감사해야만 하는 그때에 감사하지 못했을 때,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고 그것이 다윗을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 일을 할 때, 그때는 반드시 마귀가 그 사람을 시험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감사할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그것은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해야 될 일,
감사해야 되는 일은 감사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 그 여인에 대해서 욕심을 품고 탐내는 일만 했어요. 그때 여러분 반드시 마귀가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반드시 그런 사람을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면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쉽게 유혹하지 못해요. 항상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공격을 당할 때는 내가 해야 될 마땅한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내가 할 때, 그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그 많은 나무의 열매들을 다 따먹을 수 있게 해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그걸 늘 감사했더라면 선악과를 탐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았는데 그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악과 하나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 불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감사는 마땅히 아담과 이브가 해야 될 일인데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를 유혹하고 그걸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담과 이브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윗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일들을 많이 줬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나라 가운데 얼마나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셨습니까? 근데 우리 가정에 감사할 일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감사하지 않고 굳이 없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불평하고 그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그 남자들은 언젠가는 바람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그 여자는 언젠가는 바람날 가능성이 많은 여자예요. 감사해야 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게 여러분 불행하게 되는 시작이에요.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 감사할 것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런 것은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굳이 안 좋은만 끄집어내서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장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굳이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짓만 끄집어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불행을 선택해 놓고 그래서 내가 불행해지면서도 우리는 항상 남편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말하고 아내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말하고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말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해야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라보지 말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생각하지 말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늘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늘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이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그래서 이것을 얻은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럼 누구에게 감사하게 돼요? 내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을 다른 말로 자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사람은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적은 사람은 겸손하고 소유가 많은 사람은 교만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소유가 작든 많든 무엇을 보느냐에 달린 거예요. 소유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 작은 소유를 바라보는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고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그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세요. 저 사람은 교만할 거가 많이 있는데도 왜 저렇게 겸손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거나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보고? 하나님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이라도 그 조금밖에 안 되는 것이라도 그거 집착해서 늘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별것도 아닌데 자랑하려고 그래. 그건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라보지 말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걸 우리말로 신앙적인 용어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주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에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위해서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신 복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주신 복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욥이야. 그게 얼마나 소유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하잖아요. 요지는 간단해요. 욥이 많은 소유가 있다. 내가 축복해 줬기 때문에. 그래도 욥은 그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 사실은 욥은 하나님보다는 주신 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래도 정말 욥이 하나님 바라보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걷어가십니다. 자녀들 걷어가시죠. 그 많은 재물 걷어가시죠. 나중에 뭐까지? 건강까지도 걷어가셨어요.
그런데도 욥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소유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그것이 다 날아갔는데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원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욥은 정말 그걸 의지하거나 그걸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사라진 후에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배로 주십니다. 그것은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셔서 보너스로 주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이 증명이 됐어요. 욥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욥에게는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상관없다. 그래서 배로 주신 거야. 근데 여러분, 다 욥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1개, 2개를 줬을 때는 그거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 1개, 2개가 아니고 10개, 20개가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길이 10개, 20개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분량을 잘 준비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 하나님 주신 복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복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나누고,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복이 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나누려고 하면 그게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복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복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해야 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해야만 할 때에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새로운 복만을 끊임없이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복이 되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복으로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